종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바라 권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심리학 이론 가운데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인지평가 이론. 인지평가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에 대한 해석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지적을 받고 또 꾸지람을 듣게 됐을 때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내 저 사람한테 찍혔다. 나 출세길은 다 튼 것 같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상사의 지적과 꾸지람 앞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내가 새롭게 고칠 점을 배웠구나. 내가 저렇게 내게 말해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잘 개선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여러분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에 대한 해석.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없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죠. 어저께 우리 소영이가 결혼을 해서 가서 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 벌써 30 몇 년 지났죠?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그때도 생각이 나고 또 우리 큰아이 장가 보낼 때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세월이 금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요새는 희한하대요. 결혼식장 2층에서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마치 무슨 공주처럼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려와. 거만하게 내려오더라고요. 저건 뭐야 이러면서 네가 아직 세상을 세상을 안 겪어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왜 대답들을 안 하세요? 좋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권은숙 집사님. 좋겠지. 우리 신랑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요 늘 언제나 좋고 늘 언제나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봉착하게 되고 때로는 그 무거운 문제들 때문에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대조적인 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어떻게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떻게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장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3장 1절을 시작하면 뱀이 누구에게 와서 유혹을 해요? 하와에게 와서 유혹해요. 그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동산나무에는 모든 시간은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큼은 먹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먹는 날엔 내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 어때요?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냥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그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네가 먹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곡을 시킨 거예요. 먹지도 말라 그랬고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요.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뱀이 하와가
이게 말씀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게 내가 한번 유혹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지 딱 얘기하죠. 야, 너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하와가 딱 그 나무 실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3장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몇 절이냐면 5절. 3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 탐스러워. 그러니까 낼름 따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먹었어요? 누구도 줬어요? 아담에게도 줬어요. 남편 아담에게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 거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슈퍼맨이 된 게 아니라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자기들의 부족함이, 수치가 뭐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따먹었더니,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뭐 했어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뭐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생겼잖아요.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딱 따먹고 나니까 자신의 눈이 밝아져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약함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했어요? 얘네라 하긴 좀 뭐하지만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숨기 전에 한 거 있는데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뭐로 삼았어요? 우리 권고사님 말대로 지들이 치마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만들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죠.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만든 게 문제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그러면 그들이 감춘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따먹었네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그 문제를 뭐 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한 여인이 있어요. 남편이 6이에요. 이전에 5 있었는데 그 남자들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을 6이나 이 여인이 바꾸게 된 이유는,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뭐하고 싶어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는 한낮에 뭐를 길르러 와요? 물 길르러 와요. 이 남편을 바꿔보고 저 남편을 또 살아보고 또 살아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하려니와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여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돈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권력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명예가 있으면 영원한가요?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나요? 권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늘 또 다른 문제, 늘 또 다른 인생의 목마름 앞에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겠다?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생기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안 그들은 치마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가리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죠.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해 줍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들이 배가 고플 때가 되고 제자들도 배가 고픈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야, 저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12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이건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떡을 가져다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긴 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을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의 도시락 같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자 7절 8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치나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나요? 아니에요. 그 아이의 도시락을 누구에게로 가져옵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와요. 여러분, 이들도 압니다. 이것으로 먹을 수 없다라는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갖고 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갖고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50명씩 줄맞춰 앉혀라. 50명씩 줄맞춰 앉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50명씩 줄맞춰 앉히려면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50명씩 줄맞춰 앉히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근데 줄맞춰 앉혀요. 줄맞춰 앉히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야, 이거 줄맞춰 앉힌다고 해결이 되나? 우리가 가진 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건 단지 이것밖에 없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50명씩 줄 세워 앉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뭐대로 주시더라? 원대로 주시더라. 조금 주는 게 아니라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원대로. 배부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몇 바구니? 12바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을 우리는 오병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자신들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손에 있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비록 이것뿐이더라도 내가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향해 축사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앞에 있는 아담과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때요? 그들이 벌거벗은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져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뭐를 만들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를 만들어요? 치마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뭐 했습니다? 숨었습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12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예수님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얹어 드립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능력이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힘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의 문제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우리 총회관에서 있는 총회정책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강소교회와 개척교회 운동 활성화 방안 핀세 포럼이라고 하는 제가 그 포럼에 갔다 왔어요. 근데 날짜를 왜 하필 이렇게 잡았는지, 그날 축구하는 날이잖아. 축구 봐야 되는데 총회관 가서 이 컨퍼런스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갔어요. 일단 가자 하고 이제 한번 갔어요. 작은 교회, 강소교회.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들이 우리가 여기저기 사방에서 다 일관되게 하는 얘기였어요. 한국 교회 위기다 아니다? 위기다. 한국 교회 양극화와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수가 점점 줄고, 그리고 성도 수도 점점 줄고, 그리고 아이들도 줄어가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총신대학원의 양현표 교수님 또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이 같이 주제를 발표하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한 목사님에게 너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안산동산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나요?
안산동산교회라고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메가처치지요. 안산동산교회에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동산고등학교라는 곳을 세워가지고 대단히 젊은이들은 다 아는 명문 학교죠. 그리고 안산동산교회는 지금 성도가 10,000명이 넘죠.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 손꼽히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2003년 말쯤에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교회가 막 이렇게 막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막 성도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 때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고민을 했대요. 무슨 고민을 했는가? 야,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많이 성도들이 몰려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게 정말 교회의 본질이냐? 이런 고민들을 했대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 많이 이야기를 했대요. 토론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대요. 여러분, 들판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태풍이 불어요.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쉽게 꺾이겠죠. 그런데 들판에 큰 나무가 아니라 자잘한 나무들이 몇 개가 쫙 모여가지고 큰 숲이 됐어요. 태풍이 불면 쉽게 꺾일까요? 안 꺾일까요? 안 꺾인대. 거기에 기한을 내서 우리 교회만 커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숲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큰 숲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획안을 짜가지고 오라고 그 교회 전략기획팀에게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전략기획팀 목사님이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규현 목사님이 몇 가지 이렇게 전략들을 했대요. 그 전에는 지금도 많이 분립 개척하는 교회들이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몇 년 동안 목사님 사례비하고 교회 월세하고 요것을 대주는 게 보통 분리 개척하는 교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힘을 받기 어렵겠더라. 그래서 성도들, 그것도 핵심 성도들, 시무장로님 몇 분 중에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11조 많이 하신 성도들 몇 분을 띄워가지고 교회를 개척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대요. 그랬더니 그 의견을 딱 보고 그 목사님께서, 김인중 목사님께서 가만히 보더니 그러더래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할까요? 누가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 다 입을 다물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형 교회 그 부교역자들 꽤 괜찮습니다. 안정된 어떻게 보면 안정된 사역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 기획안을 마련한 이규현 목사님한테 당신이 나가시지 그래요. 그랬대요. 네,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개척을 하려면 야성이 필요한데 저는 아시다시피 너무 소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뻘떡 일어나서 화를 내시더래요. 당신도 못할 거를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2004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네, 여러분 헌신된 사역자 100명이란 교회 개척하면요, 그것도 신도시에 개척하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게다가 안산동산교회 헌신된 그 사역자들 100명이랑 가서 하니까 교회가 그냥 계속 막 부흥이 막 되는 거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데 어느덧 예배실이 꽉 차고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수백 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에 부담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큰 숲 운동을 기획하고 그리고 내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공동회의를 하면서 자, 우리도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나가실 분 손 드세요. 손을 안 들더래요. 기도했대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을 불러 모아 당신들 나가라고. 당신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너무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입이 방정이지 이러면서 막 자책을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이 있더래요. 얘야, 광야에 나가야 만나도 맛보고 메추라기도 맛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맛보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성도님들 100분을 내보내면서 분리개척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6번을 분리개척을 시켰대요. 어떨 때는요, 순장들이 한 30명 있는데, 대표적인 순장들이 30명 있는데 30명 중에서 15명이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고 힘이 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들을 내보냈대요. 맨 처음에 그 100명이 넘는 분들이 딱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교회에서 나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남아있는 교회들이 타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성도들 처음에 걱정을 했대요. 야, 이 재정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빈자리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들 앞에 빈자리가 보이니까, 그들 앞에 재정의 어려움이 보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제목이, 강의 제목이 광야 속으로요. 광야 속.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벌거벗은 존재임을, 내가 가진 것은 단지 이것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내어버려 두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적과 능력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들 속에서, 내 가정들 속에서, 내 자녀들 가운데서, 내 여러 가지 공동체들 가운데서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안 돼요. 내가 기껏 이렇게 놨더니, 내가 기껏 사업을 계획을 잡아놨더니 코로나가 와요. 기껏 이제는 자리 잡은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데서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 무너뜨리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I have only, 단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 절대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것을 나는 알지만 주님이 50명씩 줄 맞춰 앉히라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삶이 혹시 지금 지치셨습니까? 낙심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짓눌러 버리고 있습니까?
내 사업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지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축복이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놀라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